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살아나는 교회에서 조금 특별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원래 부활 주일 때 계획했던 이 밖에 나가서 노방에 나가서 또 전도하는 일을 계획을 했었지만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미루고 이제 오늘 주일 오후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하려고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너와 나의 본캐.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본캐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예, 뭐죠? 원래의 캐릭터. 그렇죠. 우리의 본래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노방 전도라고도 하고 또 전도라고도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일을 가능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뒤에서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댈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오늘 전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펼치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를 할 때 그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어떤 누군가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설교하는 이 일들이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막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거나 보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일도 아주 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일들은 통상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설교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하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야말로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고 많은 주일 중에서 그냥 한 주일에 잠깐 시간을 내서 그냥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작고 아주 하찮고 아주 별
의미가 없는 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바라보면은 우리 말고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사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동일하게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숨을 쉬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동안만큼은 진짜 우리들의 본 캐릭터,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로서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본캐, 그것은 지금 저의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업과 신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진짜 우리들의 본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본캐는 본캐가 아니라 부캐가 되는 거죠. 예. 부수적인 캐릭터고, 진짜 우리들의 본 캐릭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캐야말로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지금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곧바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느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목사인 너, 아니면은 전도사인 너, 아니면 너 뭐 신학교 다니는 너,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다니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왜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처해진 운명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서 하나님에게 무한한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운명이었던 거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할 건데, 그 대속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모두 다 그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창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십자가로 통한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대상, 그 범위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온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이 특별히 지구가 되겠죠. 우리는 우주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가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가서 그 어디를 가서라도,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다. 그리고 인종과 문화 또한 가릴 게 없이 모든 사람, 지식이 많고 낮음, 학벌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영어로는 이게 all이에요. all.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이 명령을 받고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 말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이 명령을 받고 나가 계신 그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이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선교사님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사들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본래 캐릭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로서,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그리고 대학원으로서 지금 각자 다른 영역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들의 부캐에 불과해요. 예, 잠시 잠깐 하는 부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본캐는 무엇이냐면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라고 한, 이 선교사의 본캐가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캐예요.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존재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의 1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여름과 겨울에 가갖고서는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해야 되는 일 맞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동안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그 사명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서 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마냥 그것을 숨기면서까지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춰야 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왜 이 명령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이 본캐를 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은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냐면은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정죄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죽음에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놀라운 구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게 되는데 그 믿지 않게 되는 사람은 결국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내려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맞아,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지,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되지, 내가 판단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야지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그거 가지고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용어를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지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죄에 넘어져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용어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일어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70년 아니면 또는 100년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일의 가치와 그리고 값을 매긴다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80년, 100년 동안 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야말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성경의 표현대로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그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프랜카드를 들고 현수막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정말 놀라운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이 명령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에게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명령을 내가 받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복음이다, 와, 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와, 너희들 진짜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쌍심지를 키고 우리들의 눈빛을 마주칠 때 아주 날카롭고 싸늘한 눈빛으로 우리를 마주치거나, 아니면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미쳤어? 그렇게 대들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런 소리를, 그런 눈빛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명령을 행하는 거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누가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는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캐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본캐에 걸맞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연약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진짜 본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익산 땅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익산 땅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